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안식과 평강을 주시고 생명 주셔서 새날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기도의 축복, 기도의 능력, 기도의 약속을 바로 알아 기도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5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학교 네 번째 시간으로 주제는 절대적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알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나고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일이 터지는 거지, 오늘은 아마 이런 문제가 일어날 거야, 이렇게 아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문제는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답은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문제는 다 상대적입니다. 그 어떤 문제라도 문제는 상대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윗의 한마디 기도입니다. 31절 하반절에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한마디의 짧은 기도,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왕궁에서 쫓겨나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광야로 황급히 도망을 갑니다. 한 신하가 와서 아뢰입니다. 이번 반란은 압살롬이 주도했지만 아히도벨이 그 배후에 함께 있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아히도벨은 그동안의 다윗의 충실한 신하였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도망을 가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길을 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다급한 길에서 드리는 다윗의 그 짧은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아히도벨의 모략이 무너지고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한마디의 기도,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구하는 그 짧은 기도가 응답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가 절대적인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패역한 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적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어쩌면 있을 수 없는 일들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있을 수 없는 일들로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향하여 옮겨지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묵상할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윗에게는 도울 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다윗이 반란을 피해서 감람산으로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다급했던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을 칩니다. 그것도 울면서.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참담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다윗만큼은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울면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신발이 없어서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다니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아마 이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문제가 크고 절망스러워도 아무리 도울 자가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상황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거 아닙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아닙니다. 그냥 걸어가면서 머리를 풀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은 문제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문제가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하고 한탄하고 절망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게 과연 기도일까?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될까? 생각이 되지만 기도는 사람이 듣고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려고 오늘도 이 땅에서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밤일지라도,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을 내가 원망하고 내가 한탄하고 있으면 그건 내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내게서 하나님께로 공이 넘어가는 거지요. 이 짧은 다윗의 한마디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아히도벨의 제안이 유리합니다. 사무엘하 17장을 읽어보면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도망가고 있는 다윗, 자기 아버지입니다. 그 부왕인 다윗을 어떻게 잡을까 부하들과 의논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부하들에게 그 계책을 물었습니다. 그럴 때 아히도벨이 대답합니다. 내게 군사 12,000명을 주십시오. 오늘 밤 바로 출동해서 다윗만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난이 평정될 것이니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신하들이 아히도벨의 말에 찬성합니다. 이 아히도벨의 말을 들은 압살롬은 이 다음에는 후세에게 그의 생각을 묻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오랜 친구이고 다윗을 돕는 자로 압살롬의 진영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후세의 제안은 불리합니다. 후세는 정반대의 논리를 펴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다윗은 전쟁의 경험이 많아서 누구보다 이 상황을 잘 알고 대처할 것입니다. 그러니 섣불리 가지 말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압살롬이 직접 가야 합니다. 그래야 부하들의 사기가 올라갈 것입니다. 또한 이건 다윗만 죽여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하들까지 다 죽여야 끝이 나는 전쟁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과는 정반대의 계략을 후세가 제시합니다. 전쟁으로 말하면 아히도벨의 계략은 기습전입니다. 속전속결입니다. 반면에 후세의 작전은 전면전입니다. 그래서 군대도 12,000명만 가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소집령을 내려서 온 나라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야 합니다. 이게 후세의 제안입니다. 둘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적으로는 아히도벨의 말에 동의해 놓고도 최종적으로 압살롬이 두 사람의 의견 중에 어느 것이 좋겠냐라고 물었을 때 막상 결정할 때는 후세의 계략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게 하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히도벨의 그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명령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바로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반란군들이 궁전에서 아무리 작전을 짜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저 감람산 골짜기에서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후세의 계략을 편들게 하신 것입니다.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을 따라서 다음날 자신이 직접 나서서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지요. 그 일이 너무도 원통하고 억울해서 압살롬의 책사였던 아히도벨,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악인의 종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살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도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식 교육에 실패했고 반란이 일어나서 왕궁을 떠나야 할 정도로 정치도 실패했지만 그러나 실패하지 않았던 한 가지, 그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무리 사람을 얻고 군사를 얻고 왕좌까지 찬탈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 잃었지만 하나님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다 흠이 있고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놓치지 않고 기도는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를 돕는 자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이든지 행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기도가 언약입니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기도가 축복이요 기도가 능력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것은 잃고 실패하여도 하나님은 잃지 않고 믿음은 잃지 않고 기도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로운 달 4월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깊은 회개와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실패하며 넘어지던 부끄러운 삶을 십자가로 해결받고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도록 절제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인 재앙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는 주일부터 함께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행여 지역 사회에 감염원을 제공하지 않도록 각자가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합심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절대적 능력을 믿고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을 묵상하며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주일 공예배와 사역이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이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